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 7월 달에 계속 나누잖아요.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목자요, 나는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명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선한 목자로 만나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포도나무처럼 만나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양의 문으로 만나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빛으로 오세요. 어떤 이에게는요, 생명의 떡으로 오세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오실까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믿는 거죠.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거두절미하고 딱 한 절로 정리해 놨어요.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뭐가 시작돼요? 생명이 시작돼요. 엄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불안하죠. 이게 착상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4, 5개월 될 때까지는 몸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전히 생명은 있지만 흔들리는 거죠. 흔들려요. 그러나 이게 확 착상이 완벽하게 되면 이제는 흔들릴 필요 없을 만큼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똑같아요. 거듭남은 2번 태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착상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런데 우리가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마치 어미의 몸에 딱 생명의 씨가 착상은 됐으나 여러 세상의 풍파 때문에 흔들리듯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흔들리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막연하고 지식으로 만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 간증인 거예요. 간증. 직접 만난 간증. 만난 사람은 달라요. 이걸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그 장면까지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몇 가지 사례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무덤이 비었을 때 마리아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몰라봐요. 자기 눈물에 눈이 가려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와서 같이 가는데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같이 가고 있는데 자기들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놨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들었지만 만나도 못 믿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대구에 있는 할머니들이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가 죽었다 카대? 와 죽었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카대. 그래, 내가 예수 그 양반 머리 길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런데 예수가 눕고 예수, 글쎄 우리 며느라가 항상 아버지 하는 거 보면 사돈 어른인가?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줘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자기 생각에 빠지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들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14장 1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할까요?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흔들릴까요? 12장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들을 좀 내뱉었어요. 내가 곧 떠날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나를 누군가 팔 거다. 나를 배반할 거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이 원치 않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한번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빨이 한번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한번 흔들리잖아요. 그 뒤로는 계속 흔들립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근심이 한번 들어오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근심거리가 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들이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한번 딱 금심이 눈앞에 생각에 그들의 영혼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며 그분이 곁에 있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도마가 말하죠. 예수님이 도마한테 이렇게 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가 알지 않느냐? 도마가 득달같이 5절에 주여 저 모릅니다. 5절 보세요. 5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걸 좀 문맥으로 도마의 의도를 쉽게 말하면 나는 모르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직접 볼 수 있게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근데 못 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눈으로 보여달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 알지 않아요? 어린 애들은요 부모가 방금 눈앞에 있었는데 부모가 애들 놀려준다고 기둥 뒤로 쓱 숨었어요. 그럼 애들이 어때요? 울어요. 불안해가지고 눈에 안 보인다고 웁니다. 방금 옆에 계셨는데 안 보이니까 울어요. 아니 부모님 안 보여도 어디가 있다는 사실을 웬만큼 크면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잠깐 밖에, 아니 잠깐도 아니에요, 1박 2일 떠나갔다 오면 그것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갔지만 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큰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작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물론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뜬금없이 전화 아내한테 묻는 게 아빠 엄마 운동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지들끼리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쿵짝쿵짝 게임하고 뭐 하고 싶고. 근데 아빠 엄마가 있으면 자꾸 잔소리하고 지들이 못하니까 아빠 엄마 제발 좀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는, 안 보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 빌립한테 뭐라고 합니까? 7절을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알았고 보았다 이런 말씀 말고요, 직접 좀 눈으로 보여주세요. 빌립은 어떤 제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오병이었대. 수많은 군중도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랬더니 당장 딱 먼저 대답했던 제자가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300데나리온 떡 필요하다. 오늘날로 300데나리온 약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걱정이 앞서죠.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이 터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돈이 없다고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 300데나리온 필요한데 큰일 났네. 바로 옆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안 보이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자기가 불안하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빌립도 답답해서 요한복음 14장 쭉 보시면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나 여전히 못 믿는 제자들, 결국에 다른 제자 2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거든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건 이제 쉽게 의역해서 말하면 주님 좋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적어도 세상에는 보여주셔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살아계시다 말하면 사람들이 부정할 텐데요. 그럼 좀 보여놔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히 가서 말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봐야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줄 테고. 일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하는 바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기자가 늘 괴로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시편 40편을 쓴 기자한테 와서 그 시인한테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인이 종일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보여줄 길은 없죠.
사람들은 나를 계속 모욕하고 멸시하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똑같죠? 우리도 원통하죠.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안 믿는 가족이, 안 믿는 지인이 십자가? 야, 하나님이 어딨냐? 십자가? 야, 십자가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그럼 우리는 속으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저놈의 이빨을 다 뽑아 주십시오.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제자들 도마, 빌립, 유다가 공통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근심, 흔들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요하게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달라. 이 정도로 흔들리면, 이 정도로 한이 맺혔으면 좀 예수님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아니 떠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애초에 왜 굳이 떠나야 됩니까?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다 가지고 세상에 우리랑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어요? 왜 떠나야 됩니까? 왜 굳이 떠나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모든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제발 보여주세요. 그냥 계세요. 우리랑 함께 하세요. 한이 맺히도록 한 500년 같이 사시죠. 노래 아십니까?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만 정만 주고 몸은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저 잘하죠? 이거 유행가 아니에요. 조용필이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요예요, 민요. 한 500년 같이 살자는데 왜 그렇게 난립니까? 예수님 좀 같이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불안한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보인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도마에게 그러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예 믿음의 정리를 명확하게 내려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죠. 믿음이 보여서 단단해진다면 예수님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왜 같이 안 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약하고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주실까?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전혀 뜻밖의 대답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보여주시고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냐면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해서 흔들려요. 안 보이면 흔들려요. 우리는 불안이 싫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보이는 걸 붙잡습니다. 보이면 더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고 경험했고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왜? 놔버리는 순간 끝날 거라는 생각,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당장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눈이 너무나 안 보일 정도로 막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잡아요. 이때는 괴력이 생겨요. 자기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집과 그 사람의 괴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물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센지 끄집어내줄 사람까지도 땡겨서 물에 같이 빠져 죽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불안하면 꽉 붙잡고 고집이 세지고 자기가 붙잡는 것을 놓지 못해요.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근데 역설이죠. 그 사람은 살려고 붙잡는 거거든요. 살려고. 사실은 자기 몸을 힘을 쫙 빼고 물에다가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뜹니다. 자기가 보이는 거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놓고 몸에 힘을 빼면 오히려 뜹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과 힘이 들어가니까 계속 가라앉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죽음을 맞닥뜨리면 그제서야 몸이 떠오릅니다. 힘이 빠졌을 때. 참 우리 삶이 역설이고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이걸로 믿음이 단단해지고 불안이 떠나느냐? 아니요. 고집이 세지면 세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훨씬. 근데 마귀가 이 지점을 잘 알죠. 그래서 늘 마귀는 이 지점에서 우리를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 보이는 것으로 시험하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선악과를 보암직도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그거 안 먹어도 평생 나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가 옆에 와서 야, 그 말 듣긴 들었는데 직접 봐봐야 알지. 직접 만져봐야 알지. 안 그래? 한번 만져봐.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꼬드기는 게 우리의 약점, 이 육체의 약함, 흔들리는 믿음.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여 자꾸 그 지점에서 보암직, 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기해요. 보암직. 정확하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은 말씀보다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맛봐야 자기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양이 눈이 어둡습니다. 앞길을 못 봅니다. 근시 아니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목자가 양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니라. 아멘.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보는 게 안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목자가 뭘 보여준들 양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음성을 들려줘야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이 목자가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건데, 양이 고집이 웬만한 고집입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불안하니까 마귀는 그 지점을 노려요. 우리가 불안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보이는 거, 그것을 더 꽉 붙잡고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시험당하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것은요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3부 예배 오실 때 아침에 출발하면서 두 다리가 분질러질까 봐 하나님 이 두 다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안 했구만. 여러분, 이번 주에 식사하시다가 체해가지고 담에 걸리고 내 온 오장육부가 망가질까 봐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심장이 오늘 멎을까 봐 이 심장 붙잡고 하나님, 이 심장이 1분에 한 7, 80회 뛰는데 하나님 한순간도 놓지 말고 다 뛰게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지 오래됐죠? 태어나면서부터 안 하셨죠? 안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내가 이미 알고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이미 만졌거든요. 내가 이미 보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두 다리를 지켜주지 않고 심장을 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오장육부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진짜로 당연하게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이미 만졌고 내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이 세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적용하지 않아요. 이미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역 아니라고 제외시켜버립니다.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지점으로 들어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죠. 반대로 그럼 우리가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을까? 안 그렇다니까요.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거나 붙잡는 자기 고집이 더 세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도 보인다고 하나님의 영역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불안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아무거나 붙잡고 살고, 점체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걸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거나 약해지는 게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도마와 빌립과 유다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안을 달래달라는 거예요. 달래주라, 달래주라. 여러분, 보여주면 그들의 진짜 믿음이 단단해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보여준다고 믿음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는 게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알고 보고 붙잡고 안심할 것 같으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면 또 불안할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공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걸 누가 진짜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냐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시험에 안 들리고 믿음이 안 흔들리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는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시험을 당하셨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시험은 당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완전히 천지차이 결과가 있어요. 성령의 임함과 없는 사람의,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 마귀로 인하여 평생 끌려다니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값진 열매로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육체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이 어디 회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지 우리는 늘 궁금해하죠. 그래서 당장 보는 게 뭡니까?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네,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뭐가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는 우리 인식상 항상 뭐예요? 짝퉁. 차이나는 항상 짝퉁. 그래가지고 차이나는 품질 자체가 차이가 나. 그래서 차이나. 차이나. 항상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제를 애초부터 진짜로 여기지 않고 짝퉁. 중국제는 트레이드 마크가 짝퉁. 마귀는 짝퉁을 만드는 사람, 존재.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끌고 다닐 때 마귀는 항상 어떤 결과를 만들려면 가짜. 우리의 삶을 항상 짝퉁처럼 인도해가요. 그러려고 애쓰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냐면, 또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육체의 약함을 이용하여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살게 한다고요. 보이는 것들이 흔들리게, 보암직도 하는 것들에 이렇게 우리를 혼동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항상 짝퉁으로 우리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 그런데 그 마귀로 이끌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단단하게,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육체로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고 만지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마귀의 이 수작을 성령이 전혀 안 걸리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육체가 약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딱 좋습니다. 불안하여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됩니다.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역설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성령은 오히려 약한 육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육체가 약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약한 우리의 육체와 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예준이를 데리고 치과에 가서 교정을 합니다. 예준이가 치아 아래쪽이 좀 손상이 되어 있어요. 이빨이 나다가 하나는 거꾸로 나 있어요. 뿌리가 위로 향했고 이상한 이빨, 기형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이빨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정을 해야 된다는 교정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위 이빨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 이빨도 약간 틀어진 게 있어서 교정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위 이빨은 교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못한대요. 왠지 아세요? 위 이빨은 이제 다 나와가지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자리가 꽉 차 있어서 교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이빨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아래 이빨은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틈이 있으니까. 이 틈, 그래서 이빨들을 자리를 다시 배치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틀을 끼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의 육체의 약한 틈들이 있어요. 이 틈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성령이 그 약한 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육체의 틈이 많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를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마귀가 그 시험당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오히려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많지만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육체에 가시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며 감탄을 하죠. 이 세상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보다 더한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겠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게 뭐냐? 요셉은 육체의 틈을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나 약점이 많구나. 감옥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고집과 생각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내 약점을 다 드러내실 때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나 그가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나 이것은 내 육체의 약함은 나로 하여금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어요. 삶이 지금 기구해요. 틈이 너무나 많아요. 사형 선고예요. 그것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난 뒤에 이제는 예전처럼 어떤 이 인지활동은 많이 못하세요. 그래도 40년, 50년 동안 기도생활 하신 이 몸 안에 밴 습관이 있어서 기도는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가 아프시고 난 뒤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울어요.
눈물이 많아지셨어.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거든요. 막 불같은 막 하면 막 눈빛만 봐도 제가 막 벌벌벌 떨었던 아버지인데, 눈물이 그렇게, 기도만 하면 기도 하나님 하다가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못 하셔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원래 강했던 분이 아니라 원래 눈물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원래 약해요. 원래 틈이 많은 분이에요. 늘 자기 자신의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기 위해 40년간을 달려오신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근심 걱정 주면 안 되니까 강해 보여야 되고, 바닷사람이고, 게다가 팔남매 불신 자녀들 우상 섬기는 가정을, 가문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큼은 정말로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담대하게 살아야 됐고, 그런데 그분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눈물을 안 보이듯 강하게 살아온 듯한데, 제가 이제서야 깨닫는 게 뭐냐면, 손정봉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되어 마음껏 우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마음껏 우시는구나. 손정봉 목사님은 저의 아버지이기 전에, 제 어머니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아버지께 재롱 피우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께 응석 부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리, 그것 때문에 눈물 한 번 제대로 못 흘리고 평생 강한 척 해야 되고, 자기 육체의 틈은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더 처복종시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춤이 없이, 내가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틈이 많아요, 저 이렇게 약점이 많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아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몸이 후패하며 냄새가 나고 자녀들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내 약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유예요. 눈에 보여져서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보여달라고 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둘도 셋도 없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 가면 내가 누구를?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에 관한 모든 것을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훗날 서신을 하나 써요. 그게 뭐냐? 요한 1서인데 여기에서 놀라운 간증을 남겨놨어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봤고 만졌다. 이게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밤모섬에 홀로 외롭게 그 유배당하여 살아가는 환경에서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그가 환상을 보며,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 눈에 빛난 주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들 요한과 함께 하시며, 그가 외롭게 죽어가는데 나이가 80이 넘어 이제는 너무나 처절하게 자기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내가 과거 2000년 전에 눈으로 만진 적 없고 직접 손으로 만진 적 없고 뵌 적 없지만,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간증거리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죠. 예수님이 떠나셔서 성령님을 보낸 게 우리에게 선물이죠. 요한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듣고 간증할 만큼 선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14장 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로를 가르쳐 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로요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직접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유명한 길들 많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 이란과 우리나라가 수교하면서 1977년에 만들어 테헤란로가 만들어졌어요. 이란에. 그럼 이란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서울과 수교했다 하여 서울로가 있어요. 울산에는요, 중국과 2004년에 수교하며 장춘로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교했기 때문에 울산로가 있어요. 저기 우리 강북으로 올라가면 현대와 과거의 종합 작품인 종로가 있죠. 수많은 길들이 있죠. 우리 위대한 동광교회는 어디로에 있어요? 성대로. 성대로. 오늘 처음 하셨어요? 잊지 마시고 좀 기억하시고, 성대로 190-8번지 성대로 1길 26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에 있어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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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말하는 도마, 빌립, 유다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듯 보여도, 아니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인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 동네에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예수 세례,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도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인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는커녕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때로 성도들 가운데요,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을지라도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에 계신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다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 세례의 능력과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일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맹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목사이든 내가 장로이든 내가 권사이든 내가 집사이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고 싶고,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만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한 번도 제가 체험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추는 것은 부끄러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시간 안수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이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을 못해요. 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요, 내가 지식으로 동의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느냐,
연변에 있는 과기대에 한 편지가 왔어요. 북한에서 할머니로부터. 이 할머니가 6.25가 터졌을 때 내려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이 원성, 내려갑시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면, 할머니, 우리가 남한으로 내려간다고 평안이 있고 북한에 있는다고 평안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결국에 순교하셨어요. 할머님은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 뜨겁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북한에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는데 죽을 위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싹 잡아다 죽이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너무나 큰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할머니, 편지가 과기되어 왔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만든 김도훈 작곡가 작사자가 연변 과기대에다가 그 편지를 읽었다니까요. 그 편지가 뭐냐? 놀랍죠. 북한군들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데, 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할머니를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놀라운 간증으로 편지를 써서 과기대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공산당이 밀려올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죠. 죽창으로 찔립니다. 여러분, 죽창이요, 칼처럼 날카롭잖아요. 죽창은 너무나 뭉툭해요.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건요, 비참한 겁니다. 몇 번을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그 죽음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가 손에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기 간증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경험하겠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인하겠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당에서 떨어진 십자가, 침받고 전투합발로 밟히고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 부정하고 다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그 만남이 없는 자들은 다 옆으로 비껴갈 때 한 소년이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끌어안고 울죠. 왜? 그 소년은 그냥 나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실제 성령이 그 소년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아니, 지금 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계신데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러니 소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며 내 구주로 십자가를 부둥키고, 놀랍죠? 공산당원들이 그 매몰차게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다가도 이 소년의 그 순결한 믿음 앞에 엄습한 두려움,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소년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소년에게 아무 제지도 못하고 그냥 비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진짜 살아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죠. 솔직히 해보세요. 우리가 갱년기만 있어도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자다가 막 일어나죠? 못 주무시죠?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막 화가 버럭버럭 나죠? 못 견디죠?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더워서 그 불 때문에. 그러면 하물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냉담할 수 있고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서 악한 권세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이 내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뜨겁게 흘러갑니다. 병들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내 삶이 보여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제 믿음이 흔들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실 때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보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어떤 병이라도, 중병이라도, 죽을 병이라도, 사형선고와 같은 병이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보여지게 하시면 가정 살려주십니다. 부부관계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녀들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 내 영에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만나고 평생을 주와 동행하며 그 뜨거운 간증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